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주일 오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모임 가운데 자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예전에 그 중고등부, 유초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다 보면은 둘째 날 저녁 집회 때가 제일 힘듭니다. 처음에 딱 가서 아이들이 첫날에는 잠을 안 자요. 집을 나왔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라 그래도 안 자고 거의 동틀 때쯤에 잠이 들어요. 근데 이제 수련회 일정을 보면은 둘째 날이 가장 바쁘게 돌아갑니다. 아침부터 일어나서 큐티하고 예배하고 공동체 훈련하고 또 공과 공부도 하고 또 이제 수련회는 보통 여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후에는 뭐를 해요? 물놀이를 합니다. 이 물놀이가 또 얼마나 체력이 소모가 되는지 정말로 빡시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젊은 애들도 물놀이까지 딱 소모하고 나면은 거의 애들이 이제 눈동자가 거의 이제 비몽사몽이에요. 이제 물놀이 딱 끝나고 나서 이제 샤워하고 이제 저녁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따뜻하고 또 맛있는 또 밥을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둘째 날이고 물놀이 하고 하니까 보통 이 밥을 또 아이들이 얼마나 잘 먹는지, 그죠? 새 체력은 다 방전됐으니까 그걸 보충하려고 고기와 밥을 엄청나게 먹고 이제는 저녁 집회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 집회 한 7시나 7시 반쯤에 이렇게 딱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제가 설교하려고 이제 아이들을 딱 보면은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내가 말씀을 몇 분을 전해야 될까? 어떻게 전해야 될까? 왜 그런 갈등이 일어나는지 아시겠죠? 그러다가 한 번은요, 갑자기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중에 쿵 소리가 난 거예요. 마룻바닥에 애들이 앉아있고 양반다리를 잤다가 한 명이 졸다가 머리가 방바닥에 단 거예요. 졸다가 쓰러진 거예요. 쿵 소리가 났는데 저도 알죠. 선생님들도 알죠. 아이들은 키득키득거리죠. 제 안에 얼마나 큰 갈등이 일어났는지 계속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 여기서 그쳐야 되느냐, 이런 어떻게 보면은 많은 힘든 말씀을 전하는 시간대가 있다라는 게 희한하게 오후 예배 시간만 되면 자꾸 그때 일이 떠올라요. 왜 떠오를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참 부담감이 있죠. 그 말씀을 기뻐하고 사모해서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저는 또 이렇게 말씀을 또 어떻게 보면은 귀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전달하고 또 증거할 또 책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서로 협력하여 또한 귀한 예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것 자체를 제가 준비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부담 없는 말씀,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요즘에 재테크에서 굉장히 자신들의 현실에 와닿는 그러한 말씀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딱 준비해주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대로 살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주가 이루면 아마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깊이 피부로 와닿기 때문에 더욱더 초롱초롱한 정신으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말씀을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면은요,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과는 참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 같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을 부여잡는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 안타까움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성도들의 삶이 힘든 것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성공 하나만을 바라보면 나아가면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부여잡고 우리는 이 말씀을 받다 보니 큰 괴리감이 있는 거죠. 이 괴리감을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해 나가고자 하지만 그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때 때로는 내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 같고 나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내 얘기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은요 그와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푸시하는 내용이죠.
하나님께는 굉장히 갈급한 메시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말씀도 접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빌립보서를 읽었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렇게 누군가를 떠올리다 보면은 미소 짓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추억을 함께 공유했거나 아니면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 아니면 그런 일들을 떠올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미소가 찡긋 떠올라요. 제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톡을 하다 보면은 큰딸아이가 저를 보면서 뭐가 그렇게 재밌어?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관심을 둘 때가 있어요. 그때 보면은 제가 마음이 편하고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부담 없는 사람하고 톡을 할 땐 저도 모르게 제가 웃으면서 톡을 하나 봐요. 예, 상대방이 앞에 없는데도 제 표정이 막 웃으면서 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볼 때는 좀 묻혀 보내면서 무슨 게 표정이 저런 표정이 나올까 그러면서 궁금한 거죠. 아마 우리는 모르게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떠올리다 보면 그냥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그냥 좋은 거예요. 생각만 해도 기쁜 거죠. 바울에게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와 같은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와 같은 사람들과 그와 같은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바울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섬겼고 또 복음을 전하였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바울이 생각만 하면은 바울에게 그냥 인상이 써지고 가슴을 그냥 꽉 부여잡아야 되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교회도 있었는가 하면 어떠한 교회는요, 바울이 떠올 때마다 너무너무 평안해서 그들 때문에 입가에 미소가 생기고 때로는 주름이 펴지고 때로는 웃음이 떠오르는 그런 교회가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빌립보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이 빌립보 교회의 대표적인 사람을 보면은요, 자주옥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이 등장하죠. 이거 여장부죠. 그때 당시만 해도 남자들이 전체적인 것을 주름 잡는 그때 여자로서 장사를 해서 돈을 모으고 또 그 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섬기고 교회를 개척하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가정을 또 복음화시키는 굉장한 여장부죠.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했던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빌립보 교회 출신이고요. 또 이 빌립보 그러면 바울이 이제 감옥에 투옥된 적도 있잖아요. 투옥됐다가 이 빌립보 감옥의 이 간수장이 이 바울이 도망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치지 않는 그 사건 하나 때문에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 간수장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그의 자녀들, 그의 식솔들 모두가 이제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들은요, 처음부터 바울과 함께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하는데 바울이 떠나고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도 그들은 사람을 보내서 바울의 그런 필요들을 살펴봐주고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는 굉장히 고마운 공동체죠. 너무너무 감사한 교회죠. 지금까지 이러한 교회가 없었어요. 이러한 공동체가 없었어요. 자기들 문제에 바빠서 그냥 하루하루 버티고 그 믿음 지키기가 힘든 그러한 교회들은 있었지만 믿음 위에 서서 바울과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동역하며 그의 필요를 채웠던 교회는 없었어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된 거죠. 바울은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에게 있어서 바람이 하나 있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이 바울의 바람은 그들 교회가 더 크고 그들 교회가 더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그들 교회가 바울의 이상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 이게 바울의 바람은 아니었어요. 이것은 보편적으로 우리들의 바람이잖아요. 우리는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성도들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것. 이거는 보편적으로 그런 교회 되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것이 교회를 향한 바람이 아니었고 바울의 바람은 오히려 그들이 하나가 되고 그들이 그 하나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고 고난이 오더라도 고난에 굴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복음 전하는 자로서 바울과 함께 서 있는 자 되는 것. 이게 바로 바울이 원하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바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특별히 이 바울은요, 이 교회에게 오늘 다시 한번 편지하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정말로 하고 싶은 그리고 이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와 같이 함께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나와 같이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고
너희들이 나와 같이 함께 이 복음을 위해 살더라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내가 그 비결 하나 알려줄게. 그 방법 하나 알려줄게.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메시지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관심사가 다르잖아요. 20대에는 보면은 보통 취업과 이제 대학교 들어가는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등록금이 가장 큰 관심사라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등록금을 척척해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직도 많은 학생들은 알바를 하고 또 돈을 벌어서 자신의 학업비를 충당해야 되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고 또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 끝이 아니라 그 취업의 좁은 문을 그들은 뚫어야 되잖아요. 20대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교육과 때로는 취업의 문제가 큰 관심사고요. 30대에는요, 보통 보면 이제 육아, 아이들을 키우는, 그치요. 엄마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힘든 것들, 또 아빠들도 동일하죠. 회사 일도 바쁜데 집에 와서 이제 아이들도 같이 돌보면서 이제는 그것에서부터 오는 많은 어려움들이 그들의 큰 관심사가 되지요. 40대 보면은 이제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했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대한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도 이제 저희 큰아이가 이제 중3이 돼서 고등학교를 이제 앞두고 있어서 예, 저도 처음으로 이제 입시 설명회를 들었어요. 예, 입시 설명회를 이제 온라인으로 해주는 게 있어서 2시간짜리 장장. 예. 근데 제가 50분 정도 듣다가 잠이 들었는데, 예. 얼마나 이것을 듣는데 저 곤욕인지 처음에는 10분 동안은 그냥 솔깃하게 잘 들었는데 20분, 30분 지나다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나중에는 끝까지는 완주하지는 못했는데 이제는 자녀도 이제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 이제 어떻게 보면 관심사가 되는 거죠. 내 자녀를 어떻게 교육을 할지. 또 40대 정도 되면은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명태가 굉장히, 그쵸, 아직까지는 계속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그죠? 기업 구조조정이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회사에서 이제 내가 나가면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어떤 관심사들. 예전에는 40대 남자들에게 굉장히 이상신호가 많았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갑자기 돌연사거나 회사에서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건강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많은 관심사가 있죠. 제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제가 비타민 D가 부족하대요. 예. 비타민 D가 맞죠? 예, D가 부족하대요. 그래서 저는 그 D가 잘 뭔지도 몰랐는데 햇볕을 좀 잘 쐬야 되고 또 이제 음식물로는 섭취가 안 되기 때문에 보충제를 먹어서 그걸 해야 된대요. 근데 이제 제가 D가 부족하다는 그 평가를 딱 받고 보니까 인터넷에 온통 비타민 D 부족 이 기사만 보이는 거예요. 예. 인터넷 기사를 보는데 비타민 D 부족할 때는 무슨 음식이 좋더라. 뭐 계란 노른자, 등푸른 생선, 뭐 고등어를 비롯해 뭐 이런 것들만 보이고 햇볕을 꼭 쐬야 된다. 뭐 이러면서 그 온통 기사가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비타민 D는 보충제를 꼭 섭취해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 관심사가 이제 글로 가는 거죠. 그렇죠? 저에게 이 건강에 내가 이것을 채우려면 이것을 내가 먹어야 되는구나. 또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죠. 50대, 60대가 가면은요, 노후에 대한, 그쵸, 염려죠. 관심이 이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 전에도 샀겠지만, 이제 로또도 계속적으로 더 많이 사게 되고, 예, 가계 지출이 조금씩 노후에 대한 쪽으로 이제 점점 늘어나는 거죠.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의 모든 관심사가 그쪽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이 이와 같은 관심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믿는 성도들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이들의 문제가 바로 우리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가 또한 저들의 문제지요. 그런데 바울은요, 바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 취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이것을 어떻게 보면 해결책으로 어떻게 해라라가 아니라, 즉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선을 지금 어디에 보고 있냐면 돈에 보고 있고 자녀에 보고 있고 때로는 우리의 노후에 보고 있고 때로는 우리의 여러 가지 삶에 필요한 것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시선이 건강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계속적으로 나를 건강하게 하는 것, 이것에 모든 어떤 관심사가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생각들을 어떻게 보면은 다른 시선으로 돌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마디로 바울이 정말로 우리가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관심사를 당연히 자녀에 두어요. 그러니 자녀 교육을 위해서 그들은 이사하기도 하고 학원을 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부모로서 모든 역할을 다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요, 자녀의 필요도 있지만 관심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당연히 중요하니까 당연히 모든 시선이 거기에 가 있어요. 그러니 직장을 보게 되고 로또를 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그런데 바울은요, 그 관심사를 예수 그리스도께 좀 돌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관심사가 돌려지면 우리의 삶의 패턴이 어떻게 해요? 바뀐다라는 거예요. 바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볼 때 우리 주위에도 이런 분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제가 볼 땐 선교사님들이세요. 예, 선교사님. 저는 선교사님들을 볼 때마다 정말로 존경스러워요. 그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그 중에는 문제를 일으키는 선교사님들도 있지만 그거는 거의 소수죠. 예.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을 보면은 관심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에게 전할까? 이것이 그분들의 모든 관심사예요. 그분들도 가정을 이뤘기 때문에 자녀가 있어요. 자녀의 교육은 뒷전이에요. 가정을 먼저 챙기는 것도 뒷전이에요.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도 뒷전이에요. 그들은 모든 관심사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그들로 하여금 영접하며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를 세워나갈까? 이 관심사가 선교사님들에게는 굉장히 큰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그분들은요, 주위에서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들리나 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녀들은 좀 챙겨야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노후는 좀 생각해 둬야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건강은 좀 챙겨야지, 사람들이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그들도 그것을 듣겠죠. 그런데 그들은요, 그것이 눈에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시선은 지금 그 관심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고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에도 바쁜 거예요. 내가 정말로 노후가 어떻게 되든 나의 자녀가 정말로 내 바람대로 되지 혹시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들의 가장 큰 관심사를 두고 그들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패턴이 바뀌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관심사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권력을 보는 사람에게는요, 이 권력이 자신의 삶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잖아요. 왜? 그에게는 권력이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돈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요, 돈이 그 사람의 인생의 전부예요.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의 전부예요. 아무리 그 사람에겐 다른 걸 찔러대도 그는 돈도 싫대요. 권력도 싫대요. 정말로 편안함도 싫대요.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바로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그와 같은 도전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길래 바울은 이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나타나는 이 예수님에 대한 모습은 한 가지 핵심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설교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일 예수님이 불평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불평꾼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오늘은 왜 이렇게 바쁜 거야? 내 주위에는 왜 이렇게 못난 제자들밖에 없는 거야? 무식한 녀석들밖에 없네. 제자들 한번 다 바꿔볼까? 왜 나는 이렇게 정말로 사람들에게 능력을 행해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까? 만일 예수님이 이렇게 불평꾼이라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겠느냐라는 거죠. 답은 정해져 있죠. 안 따른다라는 거죠. 반대로 예수님이 게으름뱅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오늘은 피곤한데 내일 전하자. 야, 제자들 오늘 여기 너무 좋은데 오늘은 여기서 쉬다 가자. 야, 오늘은 여기 너무 좋은데 우리 오늘 여기서 한번 즐거운 시간 파티 한번 해볼까? 예수님이 만일 그와 같은 게으름뱅이처럼 만약에 이 땅에서 살아갔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분명히 그와 같은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바울이 따랐던 그 예수의 모습, 제자들이 전했던 그 예수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전해들은 이 예수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모습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살펴보면 되겠죠.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삶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삶이에요.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청소부가 CEO가 되고 굉장히 누추하고 허름한 집에서 살던 사람이 정말로 대저택에서 살고, 그렇죠? 이와 같이 아래에서부터 차근차근 밟아서 위로 올라가는 삶이에요. 우리는 이를 가리켜 자수성가했다, 때로는 뭐랄까요, 인생 역전했다, 야 신데렐라의 삶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이 신데렐라의 삶을 꿈꿔요. 그렇죠? 예, 이 꿈을 안 꿔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구나 이 꿈을 다 꿔봤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나올 때 우리는 굉장히 또한 좋아해요. 그렇죠? 노예였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목동이었던, 정말로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고, 그렇죠? 얼마나 멋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룻이라는 모압의 한 이방 여인이 정말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조상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고, 어쩌면 우리는 성경의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꿈꾸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도 이런 삶을 꿈꾸는 거예요. 노예였던 내 삶이 총리가 되고 목동이었던 내 삶이 왕이 되어지고 아무 별 볼 일 없는 이방인과 같은 내 삶이 이제는 영적으로 때로는 주님 안에서 더욱더 풍성한 그런 모든 것을 누리는 삶, 이것을 꿈꾸는 이야기가 첫 번째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삶은 아래에서 위로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반대죠. 어떻게 보면은 방금에 있었던 삶은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었다면 이 삶은 부자에서 가난한 자로, 청소부가 CEO가 되는 이야기였다면 CEO가 청소부가 되는 이야기로, 때로는 목동에서 왕이 되었던 사람이 이제는 뭐예요? 왕의 자리에서 목동의 정말로 피천한 자리로 내려가는 삶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에 딱 맞는 인물이 떠오르죠. 바로 누구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이 두 번째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다윗처럼 왕이 되는 삶도, 요셉처럼 총리가 되는 삶도, 때로는 룻처럼 어떻게 보면 보아스라는 남편을 잘 만나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왕이신 그분이 어떻게 해요? 가장 비천한 자리로,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그분이 모든 것에 억압받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철저히 내려오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들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기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두 번째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게 우리의 관심사를 바로 여기에 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세상에서의 평안함과 그것의 안락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관심사를 두면 당연히 그분의 삶이 이렇게 살았으니 우리도 그 삶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높은 자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낮은 자리로 내려가겠죠. 정말로 움켜자는 게 아니라 손을 펴서 나누는 삶을 살겠죠. 존경받는 자리가 아니라 무시당하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로 내려가겠죠. 어쩌면 이것이 바울이 원하는 자신의 삶의 모습이었고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삶을 다시금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알고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정말 힘들다,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와 같은 삶을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요.
특별히 좋은 성도란, 그래서 좋은 부모란 누구냐라고 우리가 질문한다면 바로 그의 모든 관심이 온통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사람이 좋은 성도예요. 그 사람이 바로 좋은 부모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적으로 잘해주는 게, 교회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는 게 좋은 성도, 좋은 부모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맞추고 그분처럼 살아내려고 오늘도 부단히 애쓰는 그 사람이 바로 좋은 성도요, 좋은 부모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올해를 시작한 지도 벌써 이제 3개월째를 접어들었어요. 참 시간이 너무너무 빠른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아, 올해는 내 자신이, 아니 올해는 우리 가정이, 올해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아마 결단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목표를 세웠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말로 집중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은 좀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요,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기기도 해요. 하나님, 제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만을 추구하다 보면 저는 세상에서 바보가 돼요. 하나님, 저는 인정받지도 못할 거고, 하나님, 저는 이 세상에서 좀 왕따처럼 살아갈 거고, 하나님, 정말로 저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없는 너무나도 비참한 삶이 저에게 주어지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거는 좀 너무한 것 아닐까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9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1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가 나를 위해서 철저히 낮아지고 철저히 모든 것을 포기했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높이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원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내가 높아지고 내가 움켜쥐고 내가 그래서 갖고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내가 그것을 헌신함으로 내려놓고 내가 주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은 이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질서는 이거예요. 세상의 질서는요, 내가 가진 권력과 힘으로 다른 사람을 제압하고 그들 가운데 군림하고 그들을 내 권력 가운데 두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다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권위까지, 나의 권리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서 철저히 내가 헌신하고 내려놓았더니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도리어 사람들이 나를 다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야말로 내가 본받고 싶은 사람이다.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 말에는 내가 한번 믿고 가야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부모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사람들의 관심사를 내 관심사와 동일시하여 살아간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그걸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의 관심사도 그대로 그것을 전달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목적은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높아지기 위해서. 왜? 그들이 보아왔던 관심사가 부모로부터 그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부모의 관심사가 정말로 바보 같고 때로는 미련해 보이고 때로는 정말로 없어 보이는데
우리 엄마는 예수밖에 몰라. 우리 엄마는 예수님밖에 몰라. 우리 엄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줘도 정말로 사람들에게 바보 소리를 들어도 끊임없이 그냥 내어주는 저 삶밖에 몰라.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겠죠. 정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야기죠. 나는 결코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그렇게 처음에는 엇나가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는요, 하나님의 순리는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낮은 자를 하나님이 높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 은강교회에 이와 같은 성도님들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자녀들 앞에서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정말로 예수님밖에 몰라. 만일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그것을 보고 자라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정말로 밝아요. 왜요?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 보면서 살아갈 거고 하나님 위해서 그들은 모든 관심사를 두며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맡기며 나아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간절한 바람이었고 때로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려주는 하나의 열쇠였어요. 너희들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두고 살아간다면 너희들이 하나가 되는 것쯤이야.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쯤이야.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도 고난받는 것쯤이야. 너희들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어. 너희들의 시선만 예수에게 고정되어져 있으면 우리의 시선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되어져 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높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에 고정하다 보니 가질 것도 많고 움켜질 것도 많고 누려야 할 것도 많고 너무너무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쫓아가다 보니 하나님 정신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 우리의 눈을 들어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복종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와 같은 삶을 사셨고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 올리셨음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진리를 아오니 하나님 이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하고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